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나눴던 이야기를 짧게 얘기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과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 비전을 본 사람으로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막연하거나 썩어 없어질 그런 어떤 것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가르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살자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적은 아닌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적은 아닌데 우리랑 함께 하지 않아요. 아주 얄미운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요, 아주 우리한테 삐딱하고 노골적으로 아주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 우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든 태클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적은 아닌데 얄미운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얄미운 사람들, 또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무시한다.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적은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얄미운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나한테 노골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무시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온갖 방해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러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겉으로는 참으면서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갑니다.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네 번째는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답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아무리 근데 생각해봐도요, 막 우리 편은 아닌데 얄미운 그런 사람들, 또 나에게 노골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면서 해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목표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기 보니까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 소속이 아니잖아. 하지마. 어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니네가 이런 걸 해. 하지마 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주님,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뭘까요?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라고 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 되지. 이런 분명한 목표를 만약에 제자들이 생각했다면 자기들이 쫓든지 남을 쫓든지 남들이 쫓든지 누가 귀신을 쫓아내든지 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목표의식이 뭔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지금 우리 그룹에 있지 않은데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하지마. 안 돼, 너네는 짓게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수제자 둘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간질병 들린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얘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었죠.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완전 망신당했거든요. 주님께서 그 능력을 걷어가시지 않았는데 안 됐거든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그룹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속으로 딱 이런 마음이 들었죠. 뭔가 배가 아프네. 아니 지금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지금 우리도 못했는데 저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저것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열등감도 생기는 것 같고, 괜히 안 입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누가 귀신을 쫓아내든지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시면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예수님 아래 네 편 내 편 따지지 않고요, 서로 동역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열심히 섬기면은요, 괜히 싫어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구나. 남이 열심히 봉사하면요, 어색하지 말고 같이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나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너희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야. 네 적이 아니야.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겉을 무슨 말로 포장해서 하지만 그 이면 속에는요, 우리 마음가짐이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야 돼. 속 좁은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든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거죠.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시작이 돼야 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주민 선교를 해야 이게 잘 돼야 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금 활동을 해야 그래야 잘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우리 안에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자로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세요?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그런 자기중심주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듯 하지만 은근히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여지없이 깨트리게 됩니다. 깨트리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우리 오이코스가 나눠져 있고 또 다른 교회는 뭐 구역들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해가지고 다 잘 되면 좋은데, 우리 전도회가 이거 해야 되는데 니네가 왜 이거 해가지고 막 싸워요. 과자회 하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우리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돼. 지금 목표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더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면서 그 사람이 하면 괜히 안 입고 온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잘못된 마음이에요. 왜 내가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자기중심주의 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잘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근데 이게 마음이 살짝 안 입고 온데 이거 살짝 껄쩍지근하네. 왜 그러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 동역할 수 있게 되냐면요, 더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앞에서 올망졸망 막 이런 거 말고, 누가 더 크니 이런 거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목표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세상의 목표는 남을 희생시키고 짓밟고 일어서서 경쟁에 이겨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애들이 뭐 잘됐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짓밟고 일어나서 이겨야 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거기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네가 1등을 하고 있는지, 왜 네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의 목표는요, 내가 희생해서 남이 나를 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닥다리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남이 못하게 막아서 자기가 잘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남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 위하는 삶은요, 그런 사람은 묵묵히 섬기는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요, 그 원리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명분은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적은 아닌데 합류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너네 목표의식을 분명히 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들은 너를 돕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함께 동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목표의식을 이야기하는데요, 52절부터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시고자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몇 명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마을에 머물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왜 원수같이 됐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강제로 이 사마리아에다가 보내가지고 민족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좀 빼려고, 유대인들 물 좀 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살게 되니까 이방 민족들이랑 섞이게 된 거예요.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배신자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것을 저버린 아주 상종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피가 섞인 백성이 되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놓고 싫어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상종하는 것조차 싫어했고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그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절기 때마다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멀리 돌아간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쭉 내려와서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여기를 통과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간 거예요. 이렇게 가면 너무 편한데 상종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해서 이 길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상종하는 것 만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 땅에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만나는 거 꺼려하지도 않으셨고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전해가지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간 더 머무셨더라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것뿐 아니고요,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 사람들도 딴 곳에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을 지금 안 지나가면은요 다시 지나가시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니까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거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네 마을에서 한번 묵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실 겁니다. 이렇게 절대 말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는 누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9장 22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순환고지를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까지 제자들이 요 바로 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큰 자냐?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거냐?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도대체 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올라가셔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엔 그런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분명히 다른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묵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분이 전한 복음 나도 듣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또 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예수님도 다를 바 없구나 거부하고 만 거죠. 그런데요, 이 뒤이어서 나오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잘 보면은요, 우리가 그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5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는 것을 거부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해버릴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병자들을 고치고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제자들은 망각하고요, 요런 놈들 예수님 예루살렘 가신다고 예수님 길을 막아? 이 괘씸한 놈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니네한테 그냥 불을 내려서 이것들을 다 멸해버리겠습니다. 막 의리 있는 제자들 같고 어떻게 이런 제자들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불을 내려서 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800여 년 전에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아합에게 갈 때 방해하던 세력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러면서 했었던 일이 있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대적들을 싹 멸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기억나시죠? 여기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린 사건 기억하시죠?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망시켜버릴까요? 말씀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날려버리겠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 은혜도 모르는 것들 싹 다 날려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불을 내린대요? 우리가.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이 보이시죠 지금? 누가 한대요? 우리가 한대요. 아니 좀 아까 간질병 걸린 아이도 못 고쳤던 애들이 지들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한대요.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까지 높아졌어요? 엘리야까지 높아진 거야 지금.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직계 제자야. 막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 속이 탔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귀신 들린 애도 못 고쳤으면서 자기들이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멸망하겠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멸망하겠다고. 이 사람들 이 불을 내려서 멸한다는 이 말에는요, 예수님 기분이 아니에요. 누구 기분이에요?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나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 어디 감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고대 사본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왔지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러 왔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이유는요, 그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멸하시지 않고 이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이 사람들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 가시는 길 이해하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을 멸해야 된다면, 지금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직계 제자로 스페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도,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 또한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뭘 보시고 계세요? 승천하실 날만 기다리고 계세요. 승천하실 때를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굳게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시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뭘 보시고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오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뭘 보시고 계세요?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승천하실 그때를 바라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그 너머에 승리하고 예비하실 열어가시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일을 바라보고 그 길을 바라보고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보고 있어요? 우리와 적은 아닌데 한편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고, 나 기분 나쁘다고 나를 거부했다고 이런 사람들을 불로 멸하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기분과 자기 성취 이런 거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요 이 두 가지 세력들이 사이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어디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예요? 부활 승천하셔서 완수하실 주님의 사역인 그 영혼 구원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의 성취를 바라보시면서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어떤 성취, 자아 실현, 때로는 복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한번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 주겠다. 내가 한번 이렇게 잘 돼가지고 한번 떵떵거려 보겠다. 그런 삶에, 그러한 그들의 목표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지금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요, 기분 나쁘다고 이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영생이 거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고, 영혼 구원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죽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 다 품으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고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끝이 나는데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수 없고 사마리아로 지나갈 수 없는데요, 더 이상 되돌아오지 못할 그 길로 예수님은 오로지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귀신을 내어쫓는 그 사람들을 막는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러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벌하라고, 멸하라고 얘기하는 제자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품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목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의 목표는요, 우리 장로교회가 부흥해서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격려하면서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 자아 실현이나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작은 빛을 비추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 선언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열어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안내하는 작은
등불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등불들이 모였을 때 큰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모인 교회들이 그런 작은 등불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는 우리가 함께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할 작은 등불로 살아내기로 결단하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 됐든지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을 떨어뜨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